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도 위험에 처하면서 미친 채하고 도망 나온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에 연이어서 가드에서 도망쳐 나와서 바로 그가 이제 아둘람 굴로 가고 또 모압 왕에 갔다가 다시 또 헤렛 숲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그가 아둘람에서 모압에서 헤렛 숲으로 옮겨가는 도망치는 그런 장면만 있지만, 그 사건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풍성히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곳은 이제 아둘람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데, 이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여호사 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유다에게 이렇게 분배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그 이름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그런 위험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다 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실제로 그런 석회 동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뒤에 이제 한 400명 정도가 이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400명이 단순히 그냥 그 전체 인원이 400명이 아닙니다. 군대에 나갈 그런 장정만 4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공동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기에도 충분한 그런 굴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윗이 이렇게 굴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사울의 상황과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기브아 땅 6절에 보면 기브아 땅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굴이 아무리 넓고 쾌적하다 하더라도 굴은 굴이죠. 그래서 궁정에 있는 사울과 굴에서 어둡고 그 습한 그런 굴에 있는 다윗이 대조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더 나은 상황이고 다윗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한 그 각각의 상황들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보면은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지만 정반대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가족들부터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자신의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마저도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의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뒤에 보면 이제 다 이렇게 학살하는 것을 통해서 민심도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그에게 떠나간 그런 상황인 것에 비해서 내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뒤에 이제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굴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겉으로만 보면은 다윗이 사울보다 못한 상황이지만 내밀한 그 상황의 내밀하게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이곳에 왔는데 한 거리가 한 15km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당시 이 다윗의 가족들 중에는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을 일구는데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뭐 요압이나 그런 사촌이죠. 이종 사촌지간인데 이런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다윗은 어떤 모반죄로 지금 반역죄로 지금 몰려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피해왔고, 또 다른 편에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마찬가지로 사울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의 가족들만 다윗에게 몰려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고 어떤 이유로 환난을 당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상 보면 이들이 이 사울의 학정을 인해서 오랫동안 시달렸던 그런 백성들이거나 또는 다윗을 지지하는 것 때문에 사울로도 핍박을 받았던 어떤 이 정치 그룹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또 빚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빚만 진 사람들이 아니라 빚을 지고 그걸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채권자에게 이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노예로 팔렸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은 마음이 원통한 자였는데, 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 고통스럽고 막 그 고통을 인해서 분노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결국은 앞에 환난을 당한 자나 빚진 자나 다 같은 마음의 상태겠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다 육체적이고 어떤 외적인 그런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상처 입은 사람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도움을 받고 얼마나 힘드니 이런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심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고 그냥 자신의 상황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가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일구는데 일종의 개국공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다 일당 100의 100 이상의 그런 용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뭐 개국 나라를 일구고 이런 어떤 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쓸 수도 없는, 자기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그냥 원통하고 마음에 분노로 가득한, 상처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그런 딱한 처지를 이렇게 이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급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일구는데 이 사람들이 용사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다, 아직은 초기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들이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일구는데 용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군사 전력을 짜고 이런 어떤 것들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힘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울이 막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비해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일부러 모으거나 어떤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비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사울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400명이라고 할 때 그 명이 남자입니다. 이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 400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 거의 대부분 그럴 거니까 뒤에도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아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솔 신학가 그 사건에서. 그래서 이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으면 3배수만 해도 1200명이 넘죠.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만 있다 하더라도 600명, 2400명이고 3명이면 3000명 이런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런 용맹한 그런 군사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일구는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단 말이죠. 이렇게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피한 후에 가족과 그 밖에 많은 추종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이 아둘람 굴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취한 조치는 이제 자기 부모를 안전하게 의탁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모압의 그 왕을 찾아간 것은 다윗의 조상이 모압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이 룻기에 나온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친족 혈연 관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그런 통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일종의 이렇게 피신시킨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자신이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앞의 상황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를 모압 왕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 블레셋에 피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피했지만 그러다가 거기서도 죽을 위기에 빠지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에는 그냥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이게 의역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떠나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에 들어가서 어떤 요새에 머물러 있었고 부모만은 이 모압 왕과 함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다윗의 부모가 모압 왕과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이에요. 근데 그 잠시 동안이 어느 기간이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어떤 진리를, 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못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뜻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동안 겪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의 부모도 이 이방에 오래도록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청을 모압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가 모압 왕과 함께 머무를 수 있었죠. 그러는 동안 다윗은 이 모압의 어떤 그 요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압에 있는 어떤 요새에 머물러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유다 경내의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수풀은 숲이죠. 그래서 이 헤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수풀인데 이 지역은 이제 뒤에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땅과 가까운 그런 지역이어서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범을 받았을 때 그 와중에도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윗에게는 그의 가족들도 이렇게 모여들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또 선지자 갓도 그와 합류하고 뒤에 또 이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도 그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모여들고 이 제사장도 모여들고 백성들도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고 사울은 그들로부터 사울을 떠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지금 그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울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위험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울의 그런 통치가 미치지 않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그때 와서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울의 입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는 셈이죠. 두려움 앞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 앞에 맞서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아니 지금 당장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또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어떤 위험이 어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인도하시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 앞에 두려움 앞에 맞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이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상처받고 정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렇게 딱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막 다독여주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용사들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삶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직은 아둘람 공동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그 위험에 두려움 앞에 맞서고 뚫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그게 그냥 우리에게 처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천성적인 그런 기질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서 정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 있던 다윗에게 다시금 사울의 통치가 미치는 사울의 그런
그 입속으로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도 또 그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고 그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기만을 구했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장차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일구는데 정말 그렇게 한 몫을 하는 그런 일꾼들로, 용사들로 빚어가시는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 그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그 시작은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맞서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서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는 그렇게 온실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들로 그렇게 견고하게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천성을 거스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